박영애 말씀하시는 이 기운은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자기의 생명을 잘 이끌어가고 그리고 자기의 생명을 존중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게 이제 스스로부터로 생각을 해야 된다. 우리 각자가 이제 보통 보면 우리가 다 이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아니면 설신 의로 이런 대상 상대를 하잖아요. 보고 듣고 상대를 하는데 보고 듣는 그 상대가 나와 별개로 다 생각하잖아요. 나는 나고 내가 보는 상대는 상대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이제 시비가 벌어지고 피아가 구분이 되고 이렇게 되버리면 이제 복잡해진다고. 늘 싸워야 되고 늘 경쟁해야 되고 늘 이겨야 되고 그렇게 되버리면 죽을 때까지 마음이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부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세상은 일체 유심조라고 그랬죠. 법 유식이다. 즉 내가 보는 것들, 내가 듣는 것들은 내 마음속에 업식이 이렇게 나타날 것이다. 내 안에 없는 것은 나타날 수가 없다. 내 안에 있는 것이 오로지 나타나는 게 이게 바로 대상, 육경이라고 그러죠. 소위 대상이기 때문에 그것은 자작자수다, 자득이다. 그런데 그것만 내가 이해를 하고 그것만 충분히 알고 그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불편하지 않다. 받아들일 걸 받아들이고 줄 거 주고 또 잃어버려도 잃어버렸구나. 빼앗겨버렸구나. 그런데 빼앗기는 것이 결코 빼앗기는 것이 아니고 잃는 것이 결코 잃는 것이 아니다. 이 세상은 그렇게 세상에 공짜가 없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연기법대로 그렇게 순환해서 가는데 문제는 내가 그 순간순간마다 내가 불만을 가지고 또 거기에 못마땅해 하고 거기에 화를 내고 거기에 괴로워하고 고통을 느끼고 문제는 내가 문제다. 그래서 늘 내 마음을 이 좌우처럼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평안해야 된다. 평안한 마음을 가지려면 주님 말씀을 명심해서 우리가 실천 수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육바라밀 하라고 제가 말씀드린 고시, 지혜, 기뇨, 정진, 선정, 지혜. 뭐 다 안 해도 돼요. 고시만 열심히 해도 되고, 이용만 열심히 해도 돼요. 지혜만 열심히 해도 되고, 정진 노력만 열심히 해도 되고, 그 중에 하나라도 제대로 하면 내가 업장, 업식이 못된 단업들이 사라진다. 업장 소멸이 된다. 그렇게 되면 하루하루 대상은 모두 인연에 맡기고 전입법 뜻에 맡기고 나머지는 나만 잘하면 된다. 나만. 자, 오늘 그거를 기념해서 그런 말씀 드리겠고, 그리고 이제 우리 그 선조 조사 스님들께 차를 올리고 차례를 우리 불교에서는 이제 그걸 다례라고 그러죠. 근데 그 다자를 이렇게 보면 불초 밑에 사람인 편이 있죠. 사람인 그리고 나무목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불초 밑에 사람이 나무목자가 아니고 18이라는 숫자예요. 그게 나무목자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18이라는 숫자를 왜 붙였느냐? 18명의 사람, 이게 18나한이에요. 18나한이 궁극적으로 먹는 음식이 다른 거 다 안 드시고요. 감노를 드신다. 감노다. 청정감노다. 그 이슬이죠. 단이슬. 그를 차라. 그러니까 사람이 완전히 번뇌망상이 사라지면 그때는 아라한이 된다. 아라한
많이 먹는 음식이 차다. 그 차를 먹으면서 우리가 차를 먹으면서 내가 아란이 돼야지, 내가 보살이 돼야지, 그러한 마음으로 차를 먹어야 된다. 그게 진정한 발해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한테 맨날 올리는 게 감노차다, 감노다, 청정 감노다. 그게 공양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차를 마실 때 항상 그래서 참명상도 하시고 사성명상도 하시고 마음을 이렇게 가라앉혀서 욕심과 탐심과 진심과 치심을 삼독심을 가라앉히고 없애줘야 이게 진정한 가해가 되고 감노라가 된다. 그리고 내가 결국은 아란과 보살이 되어야 된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가장 뛰어난 예언자는 과거이고 가장 뛰어난 점쟁이는 미래라네. 아니땐 굴뚝에 연기 날리었고 이유 없는 무덤이 어디 있으랴. 원인은 이미 미래를 말하고 있고 그 말은 반드시 열매로 드러나네. 싹은 이미 열매를 품었고 열매는 과거에 싹이 말한 그대로 결국 열매 자체가 점쟁이라네. 봄이 가면 여름이요 여름 지면 가을이 오고 가을 끝에 겨울이 있다. 원인은 결과되고 결과는 또 원인되어 끝없이 이어진 일을 윤회라 하네. 내가 곧 원인이 되어 이 세상을 지어내니 나와 인연된 모든 것 좋고 싫음 떠나서 모두 나로부터 비롯되었네. 기쁨도 괴로움도 일체유심조라. 아상이 사라지지 않는 한 인연은 계속 맺어지고 갈등도 끊어지지 않으리. 봄이 가면 여름이요 여름 지면 가을이 오고 가을 끝에 겨울이 있다. 원인은 결과되고 결과는 또 원인되어 끝없이 이어진 일을 윤회라 하네. 억울한 일 닥치더라도 내 인연이라 받아들이고 시비를 일으키지 말라. 그 순간 또 하나의 원인이 되어 같은 결과로 돌아오리니 작은 일도 큰 일도 모두 내 탓이라 여기고 그저 그러려니 그래도 마음이 흔들린다면 분노와 집착이 가라앉지 않는다면
섬기고 기도하고 참회하라. 아상을 내려놓을 때 악연도 사라지고 수고도 녹아내려 걸림없는 마음에 이르리라. 그 즉시 마음은 스스로 편안해지리. 가장 뛰어난 예언자는 과거이고 가장 뛰어난 점장이는 미래이다. 세상의 모든 것은 반드시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생기고 원인 없는 결과는 존재하지 않는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 리 없고 이유 없는 무덤이 없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원인은 이미 스스로 미래를 예언하고 있고 그 예언은 반드시 결과로 드러나니 이보다 더 정확한 점괘가 어디에 있겠는가. 싹은 이미 열매를 품고 있으며 열매는 과거의 싹이 말한 대로 틀림없이 나타난 것이니 결국 열매 자체가 점쟁이라 할 것이다. 봄이 있으면 여름이 따르고 여름이 있으면 가을이 따르며 가을이 있으면 겨울이 이어지는 것처럼 원인은 결과가 되고 결과는 다시 원인이 되어 끊임없이 이어지니 이를 윤회라 한다. 더 나아가 보면 내가 곧 원인이 되어 세상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으니 나와 인연된 모든 것은 좋고 싫음을 떠나 모두 나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내가 겪는 기쁨과 괴로움 또한 나의 원인으로 생겨나는 것이니 결국 살아가며 마주하는 모든 현상은 일체 유심조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라는 아상이 사라지지 않는 한 인연은 계속 맺어지고 갈등 또한 끊어지지 않으니 아상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악연도 사라지고 수겁도 녹아내려 걸림없는 마음에 이르게 된다. 비록 어렵다 하더라도 모든 결과가 나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감정을 앞세우지 말아야 한다. 억울하고 힘든 일이 생기더라도 그 또한 나의 인연이라 받아들이고 더 이상 상을 내지 않아야 한다. 만약 참지 못하고 시비를 일으킨다면 그 순간 또 하나의 원인이 생겨나 미래에 같은 결과로 되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 작은 일에도 큰 일에도 모두 내 탓이라 여기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분별에서 벗어나 그저 그려려니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인과를 믿고 인연을 믿고 원인과 결과를 믿으며 부처님의 법을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 믿지 못하는 마음은 또 다른 괴로움의 씨앗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도 마음이 흔들리고 분노와 집착이 가라앉지 않는다면 방법은 하나뿐이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부처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참회하는 것이다. 그리하면 그 즉시 마음은 스스로 편안해질 것이다. 오늘 진우 스님의 오늘의 명상에서는 대방광 불화엄경 제21권 금강당고살 10회양품 8번째 낭독을 함께하겠습니다. 지난 회차에서는 보살이 모든 존재를 이해하면서도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는 자유로운 지혜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회차에서는 그 지혜가 더욱 깊어져 모든 법이 본래공하고 평등함을 깨달으면서도 세간 속에서 보살행을 이어가는 경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금강당 보살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살 마하살은 무방무착 해탈의 마음으로 닦은 성근으로 모든 법계를 깊이 이해하여 법계가 한량없이 넓고 또한 본래 텅 비어 있으며 어떤 실체에도 의지하지 않음을 분명히 깨닫고 모든 법이 본래 생겨난 바 없고 사라질 바 없으며 머무를 자리 또한 없음을 이해하면서도 그 법을 부정하지 않고 그 가운데서 보살행을 이어가며 세간의 언어와 방편을 따라 중생을 교화하고 모든 존재를 이롭게 하되
마음은 어디에도 머물지 않고 모든 법이 경고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그 법의 인연과 질서를 어기지 않으며 허망한 분별을 떠나면서도 진실한 의미를 놓치지 않고 세간과 출세간이 둘이 아님을 분명히 이해하여 평등한 지혜를 이루고 모든 법계가 하나로 통하는 자리에 들어가되 그 어떤 곳에도 의지하지 않고 보현보살의 행에 들어가 끝없는 수행을 이어가며 또한 무련한 세계와 무량한 존재를 한 생각 가운데서 이해하고 그 모든 흐름을 분명히 알아차리며 시간과 공간과 존재의 경계를 넘어서는 지혜를 얻고 그 지혜로 다시 중생을 이롭게 하며 모든 법을 공하게 보되 공에 머물지 않고 모든 존재를 평등하게 보되 차이를 부정하지 않으며 그 모든 차이를 그대로 이해하면서도 하나의 법계로 통합하여 바라보고 보살은 이와 같은 지혜로 세간 속에서 자유롭게 행하며 끝없이 보살행을 이어갑니다. 이 회차의 핵심은 공하지만 살아간다입니다. 모든 것이 공하다는 것을 알면 세상을 떠나야 할 것 같지만 보살은 오히려 그 가운데서 더 적극적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화엄의 지혜입니다. 오늘은 대방광불 화엄경 제21권에서 모든 법의 공성과 평등을 깨닫고도 세간 속에서 보살행을 이어가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종종 비워야 한다고 생각하면 놓아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비움은 도망이 아니라 더 자유로운 참여입니다. 오늘 하루 이 한 가지를 마음에 담아보시기 바랍니다. 비우되 멈추지 않는다. 그 마음이 자유를 낳고 그 자유가 지혜로 이어집니다. 세종이 씨여 이 깊은 말씀 듣고 참다운 믿음 낼 중생 과연 있겠습니까? 중생의 근기 티끌 같고 붙여는 법은 허공 같으니 작은 것이 큰 것을 어이 다무리 값없는 법의 굿을 그 누가 감당하리요. 기분이 좋은 만큼 기분 나쁠 일 오고 기분 나쁜 만큼 기분 좋을 일 없네. 고락은 일란성 쌍둥이 손바닥과 손등이라 이것이 빈과 윤회라네. 머무름이 없으니 묘한 행이 절로 나고 생각 없는 그 자리에 무해행이 피어나네. 깊은 인을 심으니 깊은 과가 따르리. 희망이 있다 함은 꼬락의 업을 여의면 중도에 안락처 해탈 성불에 이르름이요. 희망이 없다 함 또한 있음을 존재하니 애초에 없는 말이라. 겨울 지나면 봄이 오듯 극심한 즐거움 뒤엔 극심한 괴로움이 그저 담담히 바라보라. 사바세계든 비난이든 상관없다는 그 마음 그것이 보살의 마음이라.